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는 나의 벗이 된다. 아멘. 오늘 우리 김영관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들이 제 설교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참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포도나무다. 그리고 성도들이 포도나무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원을 가꾸는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거짓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거짓 포도나무는 구약 성서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포도나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임은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 한가운데 망대를 쌓고 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마련해 놓았네.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특정 포도나무를 진종으로 골라 심었는데 너는 품질이 나쁜 잡종으로 변하였구나.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로 심었지만 변질되어서 나쁜 나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에 빠진 옛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엔 붙어 있지만 말라버려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한다면 농부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희생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비유가 말씀해 주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논리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될 거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 이건 평상시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평화롭고 안전한 시기에 내 목숨을 벗을 위해서 내어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변혁 격동기라든지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어떤 위협에 직면했을 때 혹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진리에 대한 싸움으로 내가 나설 수밖에 없을 때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두 가지 선언은 구약의 어떤 예언자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덕에 이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하느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인간의 필리의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이기도 합니다. 언제가 제가 사랑의 오른손 법칙이라 그래가지고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왼손의 법칙이라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하나의 비유이니까 왼손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피면 넷째 손가락을 이렇게 수평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 손가락을 수직으로 가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럼 손가락이 5개인데 사랑에도 대략 분류로 하면 5종류의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직으로 뻗어져 있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가페라 그러고. 근데 이 수직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거죠. 완전한 사랑.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4가지인데 그중에 기준이 되는 것이 이 넷째 손가락이에요. 이 넷째 손가락의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죠.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기준이 되지만 선과 악,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또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에로스의 사랑 밑에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라든지 남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라든지 혹은 성범죄를 포함한 왜곡된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이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에로스 위로는 스톨게라고 하는 것과 그 위로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라는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에게 어쩔 수 없이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스톨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동지적인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진리를 함께 따르고 가는 길벗들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필리아의 영역에 넣고 있습니다. 스톨게, 아주 숭고한 것 같은 그 사랑보다 필리아의 사랑을 더 높이 쳐주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사랑의 의미 속에 있습니다. 이 필리아의 사랑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라고 하는 선언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벗삼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던 거죠. 그러니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타인의 벗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벗을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타인의 벗이 되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스스로를 퓨리턴, 청교도란 뜻이죠. 혹은 필그림, 순례자라고 하는 칭호로 불렀던 아메리카 정복자들이 지켰던 감사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절이 과연 타인을 위해 벗이 되어주는 그런 날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89년 워싱턴 대통령이 국가기념일로 추수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때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졌죠.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축제의 시작일인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대개 4일간의 휴가가 주어지게 되죠. 이 명절에는 각지에서 사는 그런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만찬을 즐기며 제외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쇼핑 기간으로도 유명하죠. 명절 다음 날인 금요일은 주로 소매점들이 큰 폭의 할인 행사를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우는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하죠.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 감춰진 의미는 뭔지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영국의 캐서린 왕비와의 이혼 문제로 로마 교회와 갈등을 빚었던 왕이 있습니다. 잘 아는 헨리 8세죠.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 이 헨리 8세가 영국 교회의 머리는 나다, 왕이다 이렇게 하며 종교적 독립을 시도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는 엘리자베스 1세 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죠. 그런데 이때 성공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공회가 카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카톨릭과 타협하고 있다 하면서 성공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퓨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은 아주 성결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국법으로 규정된 성공회 참석을 거부하고 독립된 종교 집회를 가져서 왕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은 더 악화가 됩니다. 뒤이어서 즉위한 제임스 1세가 엄청난 탄압을 이들에게 가하죠. 탄압을 피해서 퓨리턴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덜란드로 피신해 가지만 거기에서도 여의치 않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핍박을 받게 되자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살 수 없게 된 이들이 드디어 신대륙의 땅 아메리카를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1620년 9월에 청교도 35명과 다른 청교도가 아닌 다른 이방인들 67명을 태우고 메이플라워가 떠납니다. 66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11일 이들이 미국 북부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 지금은 케이프 커드라고 불리우는 그런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자기들을 순례자라고 뜻하는 필그림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에 정착한 이 필그림들은 낯선 환경과 추위, 굶주림 등으로 그의 겨울의 절반이라 죽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살던 인디언들이었어요. 완파 노아그족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이었는데 그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안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스판토라고 하는 그 인디언이 한 명이 있었기에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무사히 험난한 이 이민자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주민들에게 땅을 제공하고 물고기를 잡고 옥수수를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해서 추수를 끝내고 1621년 10월에 이주민들은 감사의 뜻으로 파티를 열고 원주민들을 초대합니다. 그 당시에 참석자는 이주민 53명, 살아남은 사람이 53명이었어요. 원주민 9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은 이날을 감사의 날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수수감사절이 지난 이후에 54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주민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싸움에서 600여 명의 필그림이 죽었고요. 4천여 명의 완파 노아그족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끝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드디어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고 이 시대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끔찍한 지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디언들은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에, 알코올 중독에, 학살로 죽어나가게 되죠. 1890년 운디드니 전투가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끝나면서 애초에 이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 수를 많게는 1억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은 원주민 수는 25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원주민들도 선조들의 땅에서 다 쫓겨나고 황무지로 내몰리게 되었죠. 지금 남아있는 인디언들은 1860년부터 만들어진 310개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강제 이주당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것은 전 국토의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역사, 문화, 언어, 전통 다 잃어버린 채 이제는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인들과 교회는 1621년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인디언과 필그림 이민자들 사이에 평화로운 만남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학살당한 역사를 기억하는 원주민들은 모두가 환호하는 추수감사절 축제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보다는 혐오와 전쟁, 상처만 떠올리게 하는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은 추수감사절을 북미 원주민 애도의 날로 정하고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원주민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매년 주최하는 이 행사는 공포와 절망 속에 죽어간 북미 원주민들을 기리고 빼앗긴 땅, 역사, 언어, 문화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단지 추도의 의미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 존재하는 인종차별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유색인종, 장애인 등 소수 집단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재조명하는 기회로도 삼고 있습니다. 서부개척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순간에도 교회와 교회 권력자들은 타인의 벗이 되기는커녕 타인을 적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기도에서 장로님이 전태일 열사를 이야기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인 벗을 위해 죽는 필리아의 사랑을 실천한 전태일 열사에 대해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11월 13일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에 어쩌면 효시격이 되는 근대 노동운동에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잘 알듯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이 일하던 평화시장에서 분신을 하였습니다. 당시 전태일 열사의 나이 22살, 평화시장의 재단사로 일하고 있었죠. 열사가 일하던 평화시장의 근로조건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일을 했어야 됐고요. 저임금에 시달려야 됐고요. 작업 환경 또한 거기에 있으면 폐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2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90% 이상이 18세 미만의 여공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하나 없는, 쉴래야 쉴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평화시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담아놓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다 기업 쪽에 돌아갔고 노동자들은 기계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1968년에 우연히 근로기준법 존재를 열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근로조건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이듬해 6월달 그 근처에 있는 노동자들을 모아서 바보회를 조직하고 근로기준법을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7월부터는 동대문구청, 서울시, 노동청을 찾아가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합니다. 급기야는 박정희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달조차 되지 않죠. 당시 박정희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일 14시간 작업시간을 조금 단축해 주십시오. 10시간이 아니라 12시간으로. 한 달에 휴일 이틀만 쉬게 하는데 매주 쉬고 싶습니다. 건강진단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다공의 수당이 현 70원 내지 100원인데 50% 정도 인상해 주십시오. 이거 절대로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들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내죠. 하지만 전달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도 외면당하는 현실 속에서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시위를 주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반향이 없습니다. 결국 11월 13일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더불어서 온몸에 휘발유를 꼈고 분신을 하죠. 열사가 분신할 때 그의 손에는 근로기준법 책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에 한국 사회는 달라지기 시작했죠. 노동자들도 살인적인 근로 환경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청계천에 있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11월 27일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노동운동도 점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교회에도 일대 각성의 계기가 됩니다. 1971년 9월에 도시빈민운동을 위해서 수도권 도시선교회가 발족되죠. 나중에 이제 사회선교협의회로 이게 바뀌는데요. 또 교회가 민주경실에 참여하게 되면서 민중신학이 태동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산업선교도 시작을 하게 되죠.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외쳤지만 5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빈부격차와 계층 간의 분열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아직도 재벌과 기업 우선 경제 구조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노동자의 인간선언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날마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일에 맞추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열사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가족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무궁화장을 대리 수상하게 했죠. 노동계 인사에게 이 무궁화장, 이 최고 등급의 훈장이 수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이 땅의 민중계급이 천대당해 왔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이 시간도 2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3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는 전태일 3법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11조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이게 전태일 3법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게 올라와 있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처리가 되어서 민중을 벗으로 삼는 세상으로 성큼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노동자 빈민들의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고자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민중신학에서는 전태일의 분신 사건을 하나의 예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을 구현한, 벗을 위해 목숨을 내주는 큰 사랑을 실천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길벗으로 어렵고 암담한 우리 이웃들의 벗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벗이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